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2장 들어갑니다.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 안 빠르지요? 들을만 하지요? 예. 혹시 잠들실까봐, 좋으실까봐 제가 좀 빨리 합니다.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마지막 구절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멘으로 꿀꺽 소화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강의 4번째 차별 대신 존중이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지적으로 이해되고 동의되고 끄덕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합일되게 하시며 의지적으로 실천화되어지며 인격화되어져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체화되어 알게 모르게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의 향내가 발산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정기적으로 전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존중으로 무장하라. 존중으로 방어하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차별 대신 존중입니다. 존중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존중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존중의 아이콘 예수님, 예수님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예수님으로 반응하시고 예수님으로 반응하십시오. 존중으로 무장하십시오. 존중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자, 야고보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강의를 제가 주일 오후와 또 주일 오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주제랑 같아요. 이신칭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주제는 조금만 더 나가요. 조금 어떻게 나가느냐?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다 라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뭐가 있는 믿음? 예,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신칭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속으로 간파합니다. 물론 입으로 내진 않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자, 1장을 복습하고 2장 갑니다. 1장은 총 3분대로 나눠져 있어요. 1장 전반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무슨 내용을 하나님이 건드시냐면 시험 당하다. 내 시험 들었다. 시험 당함 혹은 믿음의 시련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뭘 의도이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부딪히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봉사생활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내가 사람에게 시험 당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내가 성도들과 장로들과 권사 집사들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예, 시험 당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도 있습니다.
이 시험당함과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이 취해야 할 행함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인내, 참음, 견디어냄입니다. 그것이 1장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내, 참음, 견디어냄이라는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도 믿음입니다. 참는 거 믿음입니다. 견디는 거 믿음입니다. 나는 성깔이 그래가지고 못 참는다고, 아니요, 그건 육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반부로 갑니다. 중반부로 가면은 바로 민감한 거 건드려요. 뭘 건드리냐? 돈 건드려요. 돈과 관련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건드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시험이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또 실은 타인과도 비교가 됩니다. 같은 남성교회, 같은 여전도회 집사님들끼리 바로 비교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파트예요. 집이에요. 평수예요. 그죠? 돈과 관련하여 믿음이 취할 행함이 있다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고 세상적 부족함에 대하여 주눅들지 않는 것. 동시에 이 땅에 돈과 주고 땅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니 또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니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자랑질하지 않는 것. 없다 하여 주눅들지 않고 있다 하여 자랑질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게 1장의 중반부 내용이에요. 동시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수입을 벌고 제대로 돈 지출하는 게 믿음이 취해야 할 행함이래요. 예, 돈 벌고 돈 관리하고 돈 지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하고 돈하고 이게 결부를 안 시키거든요. 루터는 말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고. 자, 1장 종반부로 갑니다. 종반부로 가면요, 이 성을 내는 것, 불억 성질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과 이 혀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내지 않습니까? 저도 실은 어제 우리 막내한테 성을 살짝 했었거든요. 성을 내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신 칭의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성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취할 행함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최대한 말을 신중히 하며 무겁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 그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게 믿음이 취할 행함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바로 건드려지는 거 시험입니다. 시험. 초신자들 시험 들 수 있다고요. 그거 아예 가르쳐 주세요.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때 새가족들 뭐라 하느냐,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목사도 공사 중, 장로도 공사 중, 모두 에브리바디 공사 중입니다. 이걸 가지셔야 충격받을 것 수치 열이 5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겁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다음 바로 일상적인 거 돈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돈. 그 다음 건드리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계 속에서 성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말하는 거 거의 뭐 대부분이거든. 이거를 일장에서 탁 건드린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2장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조는 1절입니다 1절 외에 나머지는 부연 설명입니다. 자, 1절만 소화하면 끝입니다. 1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 1절 안에.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누구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체성이 있고 실천성이 이 안에 같이 지금 녹아져 있어요. 첫째 질문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자, 그러면 둘째 질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답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라고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일컬어 통칭 뭐라냐면 그리스도인, 기독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갈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느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이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의 믿음, 로마서 2장 11절의 참조 발언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인가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요, 예를 들면 니고네보 같은 높은 어르신을 높은 양반을 대하든가, 아니면 죄인 취급받는 가늠한 여인을 대하든가, 혹은 개 되지 못한 이방인을 대하든가 똑같이 돼. 외모로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사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었음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하며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여야 함을 1절이 알려줘요.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을 또 부연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 중에 상전이었던, 사회에서 상전이었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들에게 좀 실천적 권면이에요.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의 직장 식구들을 하대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 우리들에게 1절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차별하여 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로마서 2장 11절에서 원어가 똑같아요. 외모로 취하다라고 번역되어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 19절도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차별하여 대하다, 외모로 취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다르게 번역됐지만 헬라어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믿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혹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들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이며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다. 아이, 그 사람 믿음 좋네, 아이고 아무개 집사 권사 믿음 참 좋다 할 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 2절 이하의 구절은 전부 다 부연 설명입니다. 그냥 샘플입니다. 아주 유치한 샘플을 두는 건데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예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8, 9절이 결론입니다. 8, 9절 함께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지요.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대요. 자, 그 법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10계명에다가 600여 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10계명과 600개 계명 중에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순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순간 바로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며 그렇기에 그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은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범법자라고요. 목사가 성도들 차별하고 대하면은 범법자라고요. 범법자. 율법적 관점에서는 혼날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는.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요. 목사들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범법자가 되어줘요. 범법자가.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습니까? 욕지거리를 했습니까? 아닌데 이런 걸로 하나로 율법은 엄정해요. 범법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서론 애써 언급했듯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받긴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백의 믿음이다.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는 같이 붙어서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란 게 뭐냐? 사람을 차별해 대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취할 행함입니다. 김인식 목사야, 성도들 바라보면서 차별하지 마라. 제주충신교회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외모로, 외양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린 범법자 됩니다. 범법자요. 차별하여 대하는 순간, 차별하여 대하는 눈짓, 말, 표정을 가지는 순간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율법은 범법자라고 우리를 가차없이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는 대단히 무서워요. 다음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율법의 저주를 아주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율법 하지 마세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벌벌 떨어요, 율법 하면요.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등하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요. 그러니 율법은 세상을 향해 범법자들의 세상이라고 정죄 위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밖에 없어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율법의 저주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로 생고생하다가 불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범법자들은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할 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도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셨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기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 차별하여 대하는 일 없어야 그것이 진짜 백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신 칭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야고보서만 강조하면 이게 율법으로도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현재로적으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붙어야 돼요. 야고보서 들어서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께서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실제적인 우리 실천, 하나 행동, 그거 붙잡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제가 더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요. 차별하여 대우하고 대우받으면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결과가 나와요.
차별하여 격식 있는 예우를 받으면 매우 기분이 좋아요. 또 차별하여 무시를 받으면 매우 기분이 나빠요. 이 전자를 일컬어 뭐라 하냐면 존중이라고 그래요. 존중. 후자를 일컬어 뭐라 하냐면 하대 혹은 무시라고 해요. 여러분 무시받으면 어떻던가요? 기분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오늘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8절을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8절,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존중입니다. 존중. 이웃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직급이 높아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나보다 부자여서, 나보다 권력이 더 많아서 존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나보다 직급은 낮은데, 나보다 경제나 스펙은 낮은데, 나보다 힘은 없는데도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그 이웃을 존중한다면 그는 믿음의 행함의 실력자십니다. 목사한테는 설령 안 눈에 띄어도 주님은 그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 보세요. 걔가 아니죠. 그분이 칭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의 같은 무게로 기본적으로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존중이 몸에 배겨야 해요. 그래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게 존중이 표해져요. 우린 지극히 작은 자를 무의식 가운데 무시하거든요. 존중이 몸에 배기면 무의식 가운데 존중이 그냥 드러나요. 무의식 가운데 차별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게 40절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이게 25장 40절인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 가서 배웠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님? 뭘 말하냐면 이웃을 향한 존중이 몸에 배긴 사람은요, 자기가 이웃에게 옷을 준 것, 돌봄을 한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준 것을 몰라요. 존중이 몸에 배겨 있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줬나? 왜? 늘 그리 해왔기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나? 주님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겨야 돼요. 몸에 안 배기고 생색내게 하면 그걸 기억해요. 내가 뭐냐 뭐월 뭐시에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이 잘했는데 생색내긴 거죠. 몸에 배기셔야 돼요. 존중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존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으로 반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가 나를 하대하고 무시할 때 그거를 거부하는 것을 존중으로 거부할 수 있는 실력자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주중심교회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 존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도장이어야 합니다. 존중을 연습하자고요. 연습을. 훈련도 해야 돼요.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어설프거든요. 낯설거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최고의 존중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요, 상대편 배우자가 날 대할 때 존중의 수치가 높던가요? 무시의 수치가 높던가요? 말 없으면 무시의 수치라고 내가 생각할 거예요.
무시라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존중으로 무장해서 존중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진짜 믿음이 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 싸우지 말고. 여러분, 존중의 옷을 입고요,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존중이 교회와 가정과 사람의 공동체성과 인성과 가정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제주중심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제주중심교회는 피차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예우 잘해주고 참 잘한다, 이런 소문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혈육들 속에서, 직장세계 속에서 그런 자가 되시기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라고 정죄받는다라는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잠시 긴장 가운데 생각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선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예우를 다하여 존중하면서 목양하고 터치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김희식 목사도 공사 중이다 보니 순식간에 반말하고 순식간에 얕잡아보고 순식간에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상함을 주었다면, 하나님, 제가 공사가 바로 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완벽할 수 없다 보니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오해를 해서 실족할까 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공사 중이오니 모두가 공사 중이다 믿고 기다려주고 바래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는 귀한 공동체, 품이 있는 공동체,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여 소문난 제주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